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주 만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고현숙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최강호 우리 선생님 이미 인사하셨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완성 집사님도 제주도에 오래 있다가 오늘 또 처음 다시 봤고요. 우리 지우는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을 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원영애 집사님 오랫동안 그 보성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 부류의 형태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만족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족의 끝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만족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공허와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기록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타인의 기대가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봉사나 헌신을 많이 하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피로도 쌓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영원한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의 형태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세 부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자, 오늘 성경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종교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 틀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본 일이 없어도 우리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집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집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로 저절로 생겼다고 믿지 않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계 이론인데요. 시계는 100에서 300개의 부품을 정밀하게 연결해서 이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시계를 만든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해서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렇게 정밀한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7분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이제 흡수하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얼마인가 하면 21%입니다. 그런데 이 21%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양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으면 산소 가다로 문제가 생기고 적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에 식물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통해서 강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맛있는 과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순환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또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땅에 붙어 삽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집도 공중에 떠 있고, 나무도 공중에 떠 있고, 물도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공기도 없어집니다. 지구가 태양을 운행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절로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 만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도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2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열, 이 두 가지는 내가 그것을 자주 오래 숙고할수록 마음을 새롭고 점점 더 강하게 경탄과 경의로 채운다.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천년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마음속의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그룹의 명철 회장이 죽기 전에 가졌던 의문들을 2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히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데 이 정말 사실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데 죄가 무엇이냐?
나는 아무리 봐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의문들은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년계와 또 양심과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성경에 오늘 기록된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에녹이 살던 시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폭력과 살인이 행행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는 어떤 품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알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어떻게 시냇물을 찾습니까? 여러분, 사슴은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사슴은 하루에 4 내지 7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 그러므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
열심히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종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36 영어 학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11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2014년에 사표를 내고 네팔에 자급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그만두고 자급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간 것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가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결심한 것이 이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는 네팔에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만 조금 받고 네팔로 날아갔어요. 네팔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국에 선교 후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은 고아원이고요. 고아원 사업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지 못하게 됐으니 당신이 좀 맡으시오 하게 됐어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선교 헌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고아원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팔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직업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선교 훈련원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요. 3층으로 굉장히 놀라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김종훈 목사님이 최근에는 수많은 개신교회 교단 대표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경을 듣고 회심하고 또 진리를 찾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분이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김종훈 재림교회 선교사, 네팔 선교사 치면은 그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들을 쫙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뭐 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뭐하리라? 버리시리. 자, 찾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그분을 찾을 것이며 그는 또한 확신과 평화와 영생도 찾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탐구는 누구를 찾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버리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원인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사람이 여호와와 그분의 의로운 도를 저버릴 때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양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상 주신다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한 성도는 이제 진주교회에 다니는 한 우리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어릴 때에 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키가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다쳤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라. 그러고 교회다가 앉혀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처녀가 되니까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비록 자기가 불구고 이 모양이지만은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인간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맞는 배필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요. 어떤 낯선 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결혼. 그런데 결혼해도 아이는 못 낳는다 그랬어요. 아이는 낳을 수 없다. 그런데 또 임신이 돼가지고 딸을 둘 낳았어요. 딸을 둘 낳았어요. 이분 직업은 피아노 학원 하는 건데요. 무슨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큰 딸이
그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했는데 또 욕심을 내서 유학을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맨해튼 남다로 또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피아노 학원을 나온 수업까지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그 둘째 딸이 자기도 유학을 가겠다 해가지고 그분은 그 딸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갔는데요. 로마린다 의대를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등록금이 없어요. 큰딸 그거 같죠. 뭐 피아노 학원에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공부시킵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아무도 보증도 안 써주고 미국에 보증을 써줘가지고 빌리면 그래도 공부시킬 수 있는데 형제도 보증을 안 써줘요. 이 아이가 지금 학교를 그만둘 사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다 안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그분이 홍콩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체인생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아 쪽에 이분은 아시아 쪽에서 의대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장학금이에요. 이거는 선교사들한테만 주는 장학금. 일반 사람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시아 사람 중에 의대 오는 사람들이 서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대상도 안 돼. 근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내가 가진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연합회장과 서울위생병원장, 부산위생병원장을 찾아가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딱 써.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이 아이 한 명만 딱 합격했어요. 네. 이 체인생 장학금, 보통 장학금은, 미국 장학금은 졸업하면 또 갚는 것인데요. 이 장학금은 절반은 안 갚아도 돼요. 절반만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 생활비까지 다 나와요. 등록금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생활비 일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딸이 또 자기 동급생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큰 딸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이게 오지 않은 여름에 통영에 갔을 때에 제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그 가족들끼리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에서 들리는 음성이지만은 그 웃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 그것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잘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좋을 거예요. 아니 뭐 하늘나라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 분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잠깐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기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는데요. 어떻게 됐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상급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